안녕하세요. 정원한 시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그리고 부제가 코로나19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인 바꾸기, 코로나19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어 섰습니다. 나라마다 빗장을 걸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집사님 한 분이 최근에 한국을 나가셨는데 한국을 한 2, 3주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2, 3주가 걸리는 게 아니고 한 달하고 2, 3주가 걸려야 될 거라고 한국에 도착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가면 무조건 2주 동안 격리돼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주가 격리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나와서 이제 2, 3주 있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에서 또 2주간 격리되어 있다가 그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주 볼일 보러 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도착해서 2주, 여기 들어와서 2주, 한 달을 꼬박 그냥 아무 일도 못한 채 격리돼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빗장이 걸리고 통제당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넘쳐나던 대도시들이 지금 거의 유령도시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직원들로 분주하던 기업들도 재택근무 또 화상회의 이렇게 하면서 회사 건물 자체는 조용해졌습니다. 식당이나 마켓들도 역시 손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세미나, 공연, 스포츠 전부 다 무관중 공연, 무관중 시합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집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는 거의 축소되고 이제 영상 예배로 대치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거래하는 오프라인은 대부분 다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거래되는 그런 방식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가 작년 12월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는 2, 3개월이 지나면서 이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화 되어지고는 벌써 9개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6개월째 되면서 조금 잠잠해지고 수그러지는 듯이 보이다가 다시 더 확산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2천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도 100만에 육박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루에 감염되는 숫자가 25만 명입니다. 매일매일 25만 명이 새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죽는 숫자가 5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백신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후유증이 앞으로 1년 반, 2년 정도 지나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모든 것이 멈춰섰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기 오염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공장의 가동이 멈추고 많은 차량의 이동도 멈추고 정말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공기가 맑아지니까 숲과 나무들도 더 실록이 짙어지고 울창해졌습니다. 당연히 이 자연 속에 사는 짐승들도 삶의 터전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떤 도시는 도시 한복판에 사슴, 늑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돌아다닐 정도로 짐승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저지른 오염 때문에 구멍이 났던 하늘의 오존층도 많은 부분이 다시 복구되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얼마나 훼손하고 더럽혀 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각종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괴롭혀 왔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들이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홍콩에서 발생한 사스, 그 다음에 미국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조류독감, 돼지독감, 메르스, 에볼라, 지카, 핸드라, 니파, 어디에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출현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열거되면서 지금 바이러스들이 진행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코로나, 코비드19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바이러스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바이러스들이 동물들을 중간 숙주로 해서 발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이것을 전염을 시킵니다. 조류들, 돼지, 낙타, 그리고 최근에 박쥐 이런 것들이 중간 숙주가 돼서 사람에게 이것을 전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인간들이 만든 문명의 이기들이 야기시킨 온갖 오염들 그리고 인간들의 탐욕이 뒤섞인 식습관의 부작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살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서 이런 균과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사람들이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스스로들이 자초한 이런 재앙들을 자신들 속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어떤 수단만을 강구하면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나 치료제의 시급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잃는 희생자들 또 유가족들 그들의 슬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확산되고 증가되는 것을 멈추는 일은 빠를수록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이런 이 범인류적인 재앙을 자초한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을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새로워지되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새로워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이 돼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새롭다는 말과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결합해서 썼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조물이란 무엇인가? 피조물이란 만들어지고 창조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 만드신 분이 계시고 창조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이 시작하는 첫 구절에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을 그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조차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은 피조물이고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원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사람, 첫 조상인 아담은 그의 아내인 하와와 더불어서 원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정말 무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동행하면서 삶을 산 것입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오염도 없었고 바이러스도 없었고 당연히 질병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덴에 죄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6절은 첫 인류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범죄한 그때에 인간은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역하고 사단 마귀를 주인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단 마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도록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인간, 철저한 이기적인 인생으로 인간의 삶을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인간들은 철저한 외로움, 철저한 열등감, 철저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결국 실패와 멸망으로 그 인생이 끝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가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쩔쩔매면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정적인 장로님하고 그 잔디기계 벨트가 끊어져서 그걸 사러 갔는데 그 파는 그 가게에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과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 백인 할아버지가 한 분이 내 뒤를 따라서 들어오는데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신경이 바짝 서는 것입니다.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다시 반격을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배후에서 흑암의 세력을 운영하는 사단 마귀는 그렇게 쉽사리 상대할 그런 적이 아닙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은 또 다른 변형된 균들 그리고 각종 재난들로 끊임없이 인간의 무력감을 드러내고 그리고는 두려워 떨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아수라장입니다. 댐이 무너지고 폭탄이 터지고 레바논의 한 도시가 황폐화되고 그리고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정말 갈수록 어지러운 그런 세상의 형국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과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첫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행한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듯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인간은 반드시 일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면 당연하게 악하게 그리고 나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못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인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니고 또한 내 자신이 아니고 창조주이시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모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 세비어라고 그렇게 표현한 단어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 로드라고 그렇게 사용한 표현은 95%가 넘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은 여호와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궁극적인 묘사는 여호와께서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내 자신의 목자요 주인으로 삼았더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안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축복이 주께서, 로드께서, 주인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더구나 그 주인께서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코로나를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으로 전향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1절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별은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의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또 다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그 기별의 핵심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주인이냐를 가리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지 사단 마귀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짐승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를 가리는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산다면 빨리 그 죄에서 나와서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주인인지를 판별하는 최후의 선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도 피조물에 불과하며 인간도 피조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나 인간이 창조주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 그것을 가리려고 한다면,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창조주이신지 누가 피조물인지를 알고 경배의 대상과 주인을 올바로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이 바벨론의 그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진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벨론의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기분이 상했다, 누구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나와서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제공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목할 사실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만간이라고 하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집단으로 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영원한 멸망일지 영원한 생명일지로 나뉘어지는 그런 구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는 우리를 개인적인 신앙으로 내몰면서 어쩌면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단 마귀는 이 코로나19로 우리를 궁지로 내몰고 사지로 내몬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교회조차도 집단을 공용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대형 집회, 대형 프로그램, 대형 이벤트, 대형 행사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어떤 위용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면 꽤나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교회를 다니고 그런 대형 행사에 참여하면 믿음도 있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인간들의 이 바벨탑 노름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런 공룡의 힘을 빼버렸습니다. 그 권위를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영적 거품을 빼버리고 영적인 자만심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 내면의 영성을 갖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1대1의 자리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 개개인의 믿음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집단적 교회에서 나만의 교회, 홀로 서야 하는 골방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집단이 아니고 개인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아무도 없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영성의 사람인지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서 14만 4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하도록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면 이런 개인 영성의 요구는 너무나 기묘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적절한 요청이라고 하는 데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또 동감하고 동조합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영성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역량을 갖춰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내공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늘에 적합한 성품을 완성해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기 영감액을 2개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실물교훈 5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시면 옛 습관은 우리의 생애 속에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결되지 않는다면 저희의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로 품성을 고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것은 품성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는 일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한 복음은 고백이 아니고 실제적인 성결함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결하게 되고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액을 그분을 알기 위하여 2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악적인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품성의 결함들을 마음에 품을 것이 아니라 거룩한 형상을 따라 그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한다. 그대의 결함 있는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영은 그대로 하여금 능히 그 결함들을 분별하게 하며 또한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대는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거룩한 형상을 따라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의 형상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영으로 결함을 분별하고 그것을 정복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결함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을 구하면 그런 모든 결함들을 성령께서 다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알고 그리고 올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믿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그것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에 그걸 써 왔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실제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순종하며 따르리니 순종하며 따르리니 저를 인도하옵소서. 저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내 앞길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갈 때까지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는 여정길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9, 39, 49, 59가 와도 바이러스 109, 1009, 10,000구가 와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모시고 하늘까지 승리하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